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어디가 아니라 누구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셔요.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우리 김학중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죠. 제가 김학중 목사님 만난 게 참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정도로 저의 멘토시고 또 제가 존경에 마땅한 그런 우리 목사님이시죠. 그러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분은 미국의 연합감리교회 워싱턴 사규매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을 하시는, 그전에는 워싱턴 한인교회 아주 크게 목회를 하셨던 김영봉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김영봉 목사님은 저를 개인적으로 알지는 못하시죠. 저는 그런데 그분의 저서, 책과 강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보고 많이 공감했던, 그랬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기억하고 늘 팔로우를 하는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몇 년 전에 이분이 설교자의 일주일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설교자의 일주일, 목사님들 그리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고 여겨지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설교자뿐만이 아니라도 우리 요즘에 평신도 설교자도 있습니다. 목사들이 아니라도 이 글을 읽었을 때 굉장히 유익한 부분이 많다 하는 것들을 제가 많이 그 안에서 보았던 그러한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설교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것을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갖추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이렇게 도입을 합니다. 도입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 책에서 목사님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그 핵심적인 내용들을 거기에 이제 참고하면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가 설교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에토스는 뭐냐면은요,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쉽게 말하면은요, 파토스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로고스는 말입니다. 논리. 다시 말해서 에토스는 누가 말하느냐. 그리고 파토스는 어떻게 얼만큼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로고스는 얼만큼 말을 논리적으로 잘 하느냐, 그런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셋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수사학에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 세 가지의 요소가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잘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설득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수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제일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말은 곧 말과 논리가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이 설교자의 일주일에서 김영봉 목사님은 이 순서에도 그 의미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에서 그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가 물론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에토스가 제일 먼저 소개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뭐냐면은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감정에 누군가가 호소를 하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에토스가 먼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 에토스가 뭐라 그랬죠? 성품이라 그랬죠. 그 사람의 윤리,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성품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면은 그 뒤에 아무리 감정에 호소를 한든, 아무리 말을 잘하고 논리적이든 그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공감이 되지 않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엇을 말하느냐라기보다는 누가 말하느냐가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이 좀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청소년들은 내가 말을 잘하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을 따른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사실은 근데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죠. 중요한 거는요, 내가 얼마나 비싼 옷을 입고 있고 내가 얼마나 명품을 내 몸에 많이 지니고 다니느냐가 아니라 화려하고 비싼 것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그만한 값어치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인격이라는 거예요. 성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나의 말과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존경받고 싶으십니까?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그 세상에 어떠한 말의 언변이나 사람의 감정에게 호소하는 그러한 처세술이나 그런 능력이나 그런 기술을 습득하기보다 먼저 나의 말과 행동과 나의 입술의 권세 그리고 나의 인격을 다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말과 행동이 바로 서 있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성품이 너무나 정말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다면요, 어떤 옷을 입든지 간에 어떤 화장품을 쓰든지 간에 어떠한 모양으로 그 사람이 어떠한 차를 타고 다니든 어떠한 옷차림이든 그 사람은 빛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품이 그 사람을 광채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이 마치 무엇을 입어도 명품을 걸친 듯한 그런 광채나는 인생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비단 옷만의 문제가 아니죠. 제가 방금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차별화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삶을 살까? 세상의 가치들로 나를 막 포장하지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가진다고 내가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사실은 돈이 많고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도 그다지 행복감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연구 결과가 굉장히, 그런 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행복의 핵심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차별을 둬야 돼, 나는 그냥 더 우월해야 되고 세상적인 가치로 더 좋은 걸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로 나의 행복의 가치 척도를 그런 걸로 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질적으로는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이 시대에 살아가는구나,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이 지역과 이 커뮤니티에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공감하고 동질감을 유지하고 나도 사람, 저 사람도 사람, 나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저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피조물, 그러한 생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비로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덜 좋은 집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집이, 내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덜 좋은 자동차라 하더라도 내가 나를 과시할 비용이라면 그거를 포기하고 그만큼 우리 이웃에게 베풀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동차가 정말 가치 있고 훌륭한 자동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크리스찬이라면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세상과 구별된다고 하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나아야 돼,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나를 가꾸는 것, 그래서 늘 긍휼히 여기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인격을 가지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 모습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가? 나는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어디가 아니라 누구입니다. 누구. 중요한 건 누구예요. 무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람이라면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합니다. 그건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욕구인 것 같아요.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 하고 리더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죠. 욕망이 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제시해드린 이 설교 제목에 이 이야기를 잘 대입을 해보면요, 어디로 가느냐, 그 높은 자리에 그 어디로 가느냐가 정말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그 높은 자리에 그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누구나 갈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나라의 수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품격이 달라지고 그 나라의 가치가 달라지고 국격이 달라집니다. 그 위상과 가치가 달라집니다. 교회마다 다 각자의 담임 목사님들이 계시죠. 그러나 어떠한 목사님이 그 리더십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청지기를 세우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누가 리더로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누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정말로 많이 달라지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내 가정이, 또 나의 교회가,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해와 같이 빛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지명이 등장합니다. 그곳의 이름은 라마라고 하는 곳입니다. 라마는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한 성읍인데, 성경에 근거하면 사무엘의 고향이 바로 그 라마고요, 주 활동 무대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높은 곳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지역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모여 살고 있고 또 선지자 훈련을 받고 있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라마는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기는 높은 곳, 히브리어로 높은 곳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그랬죠. 높은 곳, 그리고 거룩한 곳, 뭔가 구별된 곳, 특별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동경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옷을 입어도 사람마다 그 옷에 대한 가치가 틀리게 느껴지듯이 아무나 그곳에 갈 수는 있습니다. 내가 물리적으로 그곳에 갈 수는 있지만 누구나 그곳에 간다고 해서 그 라마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지명의 뜻처럼 높아진다, 높은 곳, 누구나 그곳에 간다고 높아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이 라마라는 곳에 몇 사람이 가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몇 사람이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자,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이제 막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간 엄청나게 자신을 쫓아다니면서
별의별 수단을 막 동원해서 다윗을 위협했던 그런 장면들이 이 이제 앞에 나오는 장면이고, 이후에도 마찬가지.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놓고 막 수금을 타고 있는데 자기 손에 단창이 있어서 단창을 던져요. 던지는데 다윗이 그것을 피하고, 그리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 미갈까지도 다윗을 도와서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도피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전에 있던 말씀이었거든요. 그렇게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탈출해서 다윗이 가게 된 곳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곳인데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도피처가 어디냐? 바로 라마입니다.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라마라는 곳인데요, 다윗이 그 라마라는 곳에 다다라서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이미 그곳에 먼저 가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살았더라,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은요,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여기 보면은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나요스는 특정 지명이라기보다는 그 라마라는 곳 안에서 선지자 공동체 마을 정도?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공동체를 보통 그냥 나요시라고 칭했던 그러한 공동체 이름입니다. 어떤 지명이라기보다는요. 그런데 다윗이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 라마로 가서 이 사무엘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다 소위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께서 세우셨던 바로 그 기름 부으셨던 사울 왕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나를 막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지금 막 나를 쫓아오고, 그리고 내가 수금을 타고 있는데 막 단창을 던지고, 내가 그런 위협 가운데 있었다가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곳으로 도피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 킹메이커한테, 사울에게 기름 부었던 그 사무엘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다 전하는데, 그곳에서 사무엘과 함께 다윗이 얼마 동안 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한 가지 담겨 있습니다. 사무엘과 함께 살았다라는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다윗은 이 라마라는 곳에 갔을 때에,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선지자들과 함께 동등한 위치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 함께 살며 또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곳에 갔습니다. 갔을 때에 그곳에 사무엘과 함께 살았더라 하면서 선지자들과 함께 지낼 수 있고 그와 같은 위치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것, 사무엘과 같은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이래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이 라마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었잖아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다윗을 잡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사람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라마로 보내요. 여기서 전령들을 보냈다고 이야기 나와요. 자, 전령들을 라마로 보내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20절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라마로 갔을 때에 그들이 맞닥뜨리게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딱 중심에 사무엘이 수령으로 서 있더라라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들도 함께 예언을 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예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언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과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예언이라는 의미라고 하면은 장래의 일을 미리 알다 라는 그런 의미로 보통 우리가 예언을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예언의 더 정확하고 깊은 의미는, 물론 예언의 그런 의미와 뜻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딱 이 사울의 전령들이 맞닥뜨린 광경은 뭐냐면요, 선지자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그 중심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있는 그런 광경들을 이 전령들이 보았더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어떻게 했다? 그들도 동일하게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런 예언, 그런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굉장히 여기에 그 예언을 했다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에 선지자들과 그리고 사무엘이 한 것, 그리고 지금 사울이 보낸 이 전령들이 한 예언과는 아주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때에는 여기도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영이 여기도 임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예언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정말 구별해서 보아야 될 거는 뭐냐면요, 예언의 의미보다는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 그 의미도 중요하지만 예언의 주체가 누구였냐는, 지금 이 선지자들과 사무엘은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요 그곳에서 라마 나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겠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거는 사람이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언의 주체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예언이 됐든지 간에, 아까 서두에 먼저 말씀드렸던 장래의 일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예언의 은사든 간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은사든 간에,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 해도요 내가 찬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찬양할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수 있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 찬양함으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과, 내가 원래는 찬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다른 곳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의지와는 다르게 찬양하도록 만드시는 것, 여러분 물론 후자가 굉장히 큰 은혜인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의지와 다르게 행동한다는 것,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사실 이게 여러분 사실 보면은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무언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내가 내 주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갑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며 따르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내 의지대로 할 때에 하나님, 이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어요? 그게 맞지 않겠어요? 그게 은혜고요, 그게 감사할 것이겠죠.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임해 주시고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냥 내 의지가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일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내가 의지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며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지금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볼 때에는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했구나,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했구나, 아름답구나, 너무 좋은 광경이구나, 축복되고 은혜로운 그런 시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예언은요,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건 자신들의 의지로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은요, 이들이 나에게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보다는요, 거기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으셨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윗을 보호하기 위한, 이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 자체가 불순한 사람들이었죠. 그 라마라는 높은 곳에 가는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사무엘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셔서 다윗처럼 하나님이 야 너 이리 와, 이곳에 숨어라, 이곳에 도피해라라고 그렇게 부르셔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잡으러 간 거였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가니까 그 전령들이 예언을 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도 이 사람들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이 사람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변화를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원래 의도를 생각해 보면은 불순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없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그리고 그들이 다윗을 해하지 못하도록, 다윗 가까이에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이 사무엘과 그리고 그 선지자들이 찬양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을 보는 그 즉시 그곳에서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같이 그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예언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원래의 의도는 불순한 것이었지만, 선지자들의 요람에, 선지동산에 사람을 잡으러 간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인 그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모든 행동을 주체할 수 없도록 만드시고,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예언을 하도록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라마 나요스로 올 때에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과 행동을 주관하셔서 다윗에게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다시 그냥 그 왔던 길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교회, 광교 꿈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확실하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차피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을 고집하죠. 내 뜻과 내 계획.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 길이 아니야, 그건 접어라,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겠다. 그런 응답 받으실 때 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그런 응답 받으실 때에도 내 뜻을 고집할 때가 있지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더라고요. 내 생각 고집하면 결국은 돌아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로 가더라는 것.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살아가고, 또 내 뜻이 있더라도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 다르거든요. 이거는 뭐 사람이 봐도 달라요.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엔 당연한 거고, 목사가 봐도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에도 당당하게 얘기 와서 제가 이거는 정말로 이 뜻을 제가 펼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뜻을 펼친 다음에 제가 교회를 열심히 할게요, 목사님. 나중에 또 돈 많이 벌어서 헌금도 많이 하고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세요.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어요. 지금은 제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내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데 이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실 거예요. 그렇게 내 생각이 맞는 거라고 혼자 우기면서 일을 진행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이런 경우는 오늘 말씀에 좀 대입해서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거를 내가 정해놓은 라마라고 얘기해요. 이게 내가 정해놓은 라마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라마가 어디라 그랬죠? 높은 곳이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높은 곳, 거룩한 곳. 그러니까 내가 정해놓은 그러한 라마가 있어요. 각자의 라마가 있는데 그곳에 가고자 하는 그런 자신만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추구하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의도가 굉장히 불순해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분명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점점 그 뜻과 목적이 나를 위한 것이 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는 그 라마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라마와 같은 곳일까? 여러분, 누구나 라마에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라마에 진정 합당한 사람이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성경이 이야기해서 다윗은 합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과 그 선지자들과 함께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라마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가니까, 사울이 보낸 전령들이 가니까 영향력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대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갔다가 자신의 의지대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한 모습들을 다 보았습니다. 또 보고를 받았습니다. 안 되더라는 거예요.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우리는 그 라마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자기 뜻을 굽히지를 않습니다. 자기 계획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 21절을 한번 볼게요. 21절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때요? 계속 결과가 같아요.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잡아와 그 라마로 가. 그 자신의 의도대로, 그 불순한 의도대로 라마로 계속해서 사람을 보내지만 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코빼기도 보지를 못합니다. 만나지조차 못합니다. 그곳에 가서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하나님을 막 찬양하다가 그리고 그냥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의도대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는 거예요. 결국 보다 못한 사울이 내가 직접 가야 되겠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나섭니다. 사울은 어땠을까, 여러분? 사울은 어땠는지 결론부터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시니 그가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사울도 다르지 않았어요. 사울도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예언을 하는데, 사울은 아까 사울이 직접 보냈던 전령과도 또 다릅니다. 지금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다, 이 말은 아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라마에 다다랐을 때에 사무엘을 보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고 거기에서 예언을 했다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그 전령들을 보내는 데서부터, 그리고 지금 그 의도가 계속해서 불순하고 자기의 뜻이 계속해서 거기에 관철되지 않는데 그대로 행하거든요. 굽히질 않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라마나요스에 이르기 전부터 가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예언을 하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가는 중에 자기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자기도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모르고 그랬던 그런 상황을 그 라마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인도하셨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울도 별 수 없었고, 사울도 그저 다른 전령들과 다르지 않았지만 거기에 더한 사건이 그 뒤에 말씀에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굉장히 중대한 상징적인 사건, 2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더라. 여러분, 사울이 지금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옷을 벗었대요. 그리고 옷을 벗고 노래를 하는데 하루 밤낮을 그런 모습으로 있었다.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고 자신이 알 수도 없는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알 수 없는 말을 하게 하고 노래를 하게 하고 자신이 자신의 몸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사울이 이르게 합니다. 이게 글로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완전 술에 취한 사람도 술에 취한 사람 뭐 중에서도 완전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자신의 의도와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근데 제가 아까 상징적인 이야기가 있었다 그랬죠. 왕이 옷을 벗었다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울이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다윗이 내 왕 자리를 뺏으려고 하는구나. 다윗이 내 자리를 이렇게 노리고 있구나.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시기와 질투와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사울에게 지금 그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수치심은요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엄청난 수치심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주신 거예요. 늘 자신에게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을 들키지 않으려고 세상적으로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이것 별의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거를 감추려고 했던 사울인데, 그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약점, 그 수치감을 완전히 드러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관직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옷을 벗는다고 하죠. 여기에서 왕이 옷을 벗었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의 그 결말을 이미 여기에서 예고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었다는 성경의 표현이 있었죠. 사무엘 앞에서 그 옷을 벗고 그 앞에서 예언을 했다. 사무엘이 누굽니까?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 자신에게 기름을 부으며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던, 하나님의 명을 받아 자기를 왕으로 만들었던 킹메이커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옷을 벗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어디서부터 기인합니까? 내가 먼저 자격이 되지 않고, 내가 먼저 성품이 되지 않고, 내가 먼저 인격이 되지 않았는데, 사울은 아직까지 저 라마에 갈 자격이 되지 않았고, 그러한 충분한 어떤 조건들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그리고 그 의도가 굉장히 불순한 상황에서, 그 라마로 가기 위해서는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고, 그 라마에 가기 위해서는 선지자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고, 그런 영적인 갖추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사울의 의도는, 그곳에 가기 위한 의도는, 사람을 보낸 의도는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한 그런 의도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 사울이 그 앞에서 완전히 옷을 벗어버리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우리만의 라마가 있을 겁니다. 저 높은 곳, 저기까지는 내가 한번 가봐야지, 저기는 찍어야지, 저 목표, 다다라야 할 곳, 내가 저곳에 내가 가기만 하면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야, 저 자리만 차지하면 나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셨고 또 가지셨던 분들, 그리고 가지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곳에 다다르기만 한다면, 내가 저 자리에 앉기만 한다면 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볼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그런 자리, 누구나 그런 자리가 있을 겁니다. 추구하는 그런 자리.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라마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라마에 누가 가느냐. 모두가 나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나는 그 라마에 가기 위해 나의 기본적인 나를, 내 성품과 내 인격과 내 영성을 잘 갖추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실 때 대학, 학교, 직장 놓고 많이들 기도하시죠. 하나님, 우리 아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스카이. 그리고 정말 좋은 학교가 생겼다고 하는데 그 학교 꼭 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대기업 이번에 취업해야 되는데 시험 봤는데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곳에만 가면 다 잘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죠. 이번에 꼭 승진해야 됩니다. 승진하는 그 자리만 가면은 정말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런 기도 제목을 내놓고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기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 기도를 좀 바꾸시길 원합니다. 물론 그 자리에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은 그 자리보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사람으로 갖춰져 있느냐, 내가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그 목표, 내 목표가 아닌 하나님의 목표를 따라 일할 수 있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느냐, 그걸 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나와 우리 아이가, 내 자녀가 하나님 나 이곳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어떤 대학이든지 간에 어떤 직장이든지 간에 그 대학에 우리 자녀가 가기 때문에 그곳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 직장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내가 있는 그곳이 원래 좋은 곳이어 갖고 내가 그곳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은 원래 빛이 없는 곳이었지만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해서, 내가 그곳에서 속함으로 해서, 내가 그 공동체에 내 이름 석자가 넉자가 두자가 들어감으로 해서 그곳이
빛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공동체가 광교 땅에 있기 때문에, 야, 우리 광교 꿈의 교회 그래도 광교에 있어, 야, 이렇게 좋은 곳에 있어, 그래서 광교 꿈의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광교 꿈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광교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 광교 꿈의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든 지역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가 저 높은 목표를 향해만 달려가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길을 멈추고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은 멀리하고 그저 나의 목표를 이루기만 위해서 내가 설정해 놓은 그 라마,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만 내가 막 가려고 하진 않았는가? 앞만 보고 막 가려고 하진 않았는가? 그러나 그곳에 아무리 내가 다른지를 하여 간다고 해도 내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누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누구가 되지 못한다면 그 어디 그 목표에 도달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 아무리 좋은 대학에 간다 한들 그 자녀의 지금 성품과 그 자녀의 영성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누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대학에 간들, 그 목표에 도달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빛이 나고, 어디를 가든지 이기고 승리하고, 어디를 가든지 그 누구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시 있는 그 자리에서 멈추어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곳,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라마인가? 하나님이 내가 가기를 원하시는 그 라마인가? 그 높은 곳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껴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다시금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빛나는 그 누구가 되시고, 또 나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모두를 빛낼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